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오늘의 이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국 백성은 잃어버린 양 때보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서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신령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깨달음과 그리고 또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이 시간 때 기도하며 우리 주여 세운 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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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예배자를 통하여 진짜로 두려움에 주여 괴로움에 진sol과 역사를 원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담대함의 자리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여 오늘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령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에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생형 동물원인 타만 사파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야생 동물들은 환경이 사실 민감하고 세계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파리 안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이 고도로 훈련된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원숭이들은 사납고 무서운 소리를 자주 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원숭이들 몇 해 전에 이 TV에서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출연하는 그 출연진에 소지품도 훔쳐가는 이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원숭이에게요 어린아이가 과자를 줄 듯 말 듯 이렇게 약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원숭이가 위협적으로 그 아이에게 행동하면서 아이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숭이를 조련하는 노련한 조련사가 황급하게 와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성난 원숭이 눈앞에 보여주고 동물원 안쪽으로 멀리 던져 주었습니다. 그 조련사가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바나나였습니다.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좋아하지. 원숭이는 바로 아이의 팔을 꾹꾹 잡고 있던 아이의 팔을 놓고 바나나를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보자 더 이상 아이의 손에 과자를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 상대적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면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에서는 유다 주변에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게셀, 하솔, 엘람에 임할 심판이 예언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유다와 그 주변국을 정복하면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 된 바벨론은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며 지나치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예언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한 북방의 한 나라를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 되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49장까지는 방금 여러분들이 배경위에서 읽으신 것처럼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곳이 또 이미 있고요. 멸망당할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장, 5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의 여러분 거의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게 임박했음을 예언하고 예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열방을 향한 심판은요, 애굽 심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바벨론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매우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BC 612년에 멸망시킨 후에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훗날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레미야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 나라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도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근동지방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까지 함께해서 그 연합국을 메데 바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당이 두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두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시드기야 왕 통치 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제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 멸망당하기 전이지요.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타락한 유다와 바로 열방들을 징계할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오늘 말씀에도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 벨과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벨과 무로닥은 바로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벨과 무로닥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것이지, 깨달으라는 것이지. 2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함락되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쓴 이 히브리 언어 닐크타라고 해서 점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점령되고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닐크다가 완료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점령되고 함락되고 함락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점령되고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확정하여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교만함과 자만과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소멸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며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 벨과 무로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이 사라져버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현대인의 삶은 매우 분주합니다. 돈, 명예, 성공, 이익을 위한 무한 경쟁을 하는 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피곤해하고 경주마처럼 코앞에 목표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 탈진하거나 정했던 목표를 이루어도 허무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도 바나나를 쫓아가기 위해서 과자를 내버리는 원숭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치나 목표는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방탄소년단이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지. 그 회사가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 하니까 온 언론이 그 회사가 상장하면 대단하게 올라갈 것이다. 언론에 따상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공모가에 올려놓는 공모가에 2배 이상이 올라가는 것을 따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는 주식 부자 5위, 6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시작하자마자 그 주식이 마구 올라서 한 13만 원에서 시작한 것이 35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기사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기사 제목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결혼자금 다 넣었는데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언론이요 세상이 마구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사람들 그냥 막 넣으면 무언가 대단하게 얻을 것처럼 막 그랬다가 순식간에 거품이 꺼져버리고 그들이 여러분 20만 원 이하로 그리고 또 이제는 잘못하면 공모가도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러니까요. 이 언론에서 그전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방탄소년단과 동일시하다가 이제는 기사에서 그렇게 내더라고요.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다. 이렇게 내더라고요. 참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나 목표는요 절대 영원하지도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을 줄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의미,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현대인,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을 포함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시되는 건 돈이고요, 명예, 인기, 사랑, 욕구, 만족, 쾌락,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에 목을 매고 매 순간순간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계속 여러분들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참된 만족, 행복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두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더욱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향할 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치부심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 빼앗기고 나니까요, 진짜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바벨론이 망할 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온으로 향하면서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 인간의 심판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두고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법에 맞다라고 말하였다가 또 어떤 시대에는 법에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하고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마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날과 그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교만과 우상숭배, 도취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였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이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러분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참으로 귀하고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교만이 되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때에, 바벨론이 망할 때에 먼저 망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경건한 자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제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깝고 힘겹고 참으로 어렵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신실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포로지에서 돌아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의 말씀을 낸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쓰이는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된 듯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교만한 바벨론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이요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임한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연합해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회복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뷰퍼드는요, 80년대 최고로 성공을 이룬 케이블 텔레비전, 지금은 사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구식 이 기술이 되었지, 케이블 TV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1980년대 미국에서 케이블 TV를 시작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이 최고 경영자가 바로 밥 뷰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 45분, 그리고 휴식시간 15분, 하프타임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후반전 45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반전의 성공과 실패를 아주 제대로 분석하고 체력을 회복하고 전술을 가다듬는 그 시간이 바로 축구의 하프타임, 바로 작전타임 15분이라는 것입니다. 박 뷰퍼드는요,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인생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달려왔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을 앞두고 여러분 하프타임에 우리가 되돌아보고 작전타임을, 우리의 전술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왕국은요, 여러분 멸망당하였지만 여러분 그 포로기간 70년이 그들에게 하프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이 행하는 바벨론은 무참히 여러분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말씀처럼 회복의 그날과 그때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그날이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노력하였던 바로 그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더 바로 서서 여러분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겹지만 나아갈 때 분명히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중에는 사라져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늘 제 생각과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제 발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질 주의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저희 인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의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채워지고 주님과는 주의 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시대를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환경이나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